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나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나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을 좀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로 풀어 쓴 거예요, 제가. 그것이 나의 밑바닥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남에 선한목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연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안산에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였죠. 이 집회는 그 타이틀 그대로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뭐 수천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고 그런 집회였죠. 제가 여러 가지 그 집회들 청년 때부터 많이 참여했는데, 제 기억 가운데 제가 참여했던 여러 집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집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였죠. 그 집회 가운데 여러 강사님들이 이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해에 WEC,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그 유병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주셨던 강의가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유병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이곳은 무슬림을 믿는 그런 나라고요. 대부분 다 무슬림 신자들이에요. 무슬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신들이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물론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에게 다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마음을 굳이 숨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권에서 선교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동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는 근처에 그 무슬림 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로 무슬림 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뜸 이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성경 한번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 배운다는 건 핑계고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라도 만들어서, 정교적인 그 이슈를 만들어서 선교사님을 쫓아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찾아온 거죠. 이분은 그 무슬림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무슬림 교리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왔으니 큰일 난 거죠. 선교사가 돼서 성경을 안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논쟁이라도 붙으면 이거는 저도 문제, 이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비를 걸면 종교적인 시비가 되고, 이게 큰 일로 번지게 되면 이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사에게 위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확실히 합시다.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어찌됐든 제가 선생님을 가르치니 제가 스승이고 당신은 제자 아닙니까? 당신도 학교 선생님이니까 잘 알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려면 제 강의하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 강의를 듣다가 어떤 질문할 거리가 생기거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만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택한 책이 이제 CCC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교재예요.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이 소책자인데요. 수십 억부가 막 팔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안내서가 된 아주 강력한 그런 책이죠.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영리잖아요. 4가지 원리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원리씩 해서 이제 4번을 만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형리의 원리를 가르쳐요.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이걸 이제 무슬림 선생님한테 막 가르쳐요. 근데 막 그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의 얼굴이 막 을그락불그락 막 그러대요. 어떨 때는 막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그냥 너무 질문을 하고 싶고 막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모른 척하면서 다 가르쳤어요. 첫날 수업이 딱 끝났습니다. 이 듣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 차례다, 질문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막으면서 내가 질문하는 시간을 줄 건데 오늘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둘째 날 이제 딱 됐어요. 이 원리를 가르쳐요. 이 원리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막 이 선생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려요. 막 입술을 깨물고 뭔가 막 질문하고 싶은 막 그 표정으로 막 선교사님 쳐다봐요. 또 강의가 끝났어요. 선교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질문할 시간을 줄 건데 오늘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갔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3원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원리요. 가르쳤어요. 이 강의를 이제 다 듣고 끝났는데 이 배우는 선생님의 눈빛이 야, 저놈도 사람이면 오늘은 질문할 시간을 주겠지. 이런 눈빛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딱 얘기했어요. 질문할 기회를 주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다 끝나는 내일 주겠습니다. 내일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까지는 참으시고 내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보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무슬림 선생님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할까? 이게 논쟁이 되면 선교지에서 쫓아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4번째 강의를 합니다. 4번째 강의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강의를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막 다 가르쳐요.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됐어요. 선교사님 마음에 이제 시간이 됐구나. 어떤 질문을 할까? 질문하다가 막 책상을 뒤엎든지 소리를 막 치든지 막 이러면서 그러지는 않을까 걱정된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 딱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공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솔린 선생님이 손을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더니 막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막 몸을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 당신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여러분, 이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뜻해요. 목숨을 얼마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이 선생님이 자기 예수님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언제부터 그랬냐? 선교사님 손을 꼭 잡고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야. 자기 강의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선교사님과 논쟁을 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쫓으려고 왔대요. 아니, 무슬림 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기독교 선교사가 있는 게 너무 눈에 가시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좋다, 내가 쫓아내야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의 만남 속에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것은 내 가장 낮은 밑바닥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희망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곳으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죄를 해결할 그 힘이 없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씻고 깨끗하게 하는구나 깨닫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알 때에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능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되는 이 원리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바울은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죄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밑바닥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 바울의 반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인간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고, 바울이 그냥 그거 쓴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군데 이상의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나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나 말이에요.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한 인간의 비참함.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비참한 인간의 삶 아닙니까? 뭘 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뭘 해도 그의 입술과 입과 혀에서는 독사의 독이 흘러나와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실상이고 밑바닥의 모습입니까? 바울이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해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말하나, 그 말하는 방법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켜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듣는 자에게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살 길을 율법을 통하여 열어줬는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내리친 그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도리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큰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율법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못 지키고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손짓하는 거야. 율법을 이거 봐, 써 있잖아, 너 못했잖아, 네가 무슨 변명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 죄의식을 더 느끼게 되고 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다 죄된 모습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람들이 죄가 도대체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 인간의 성품으로는요 죄가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죽이고 빼앗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변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돼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죄가 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으로 죄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는 목사님 쪽이 좀 더 잘못을 했대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상해.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큰 사고도 아닌데 합의도 안 해주고 계속 그 합의금만 막 더 뜯어내려고 그러고 아마 계속 이 목사님을 괴롭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배우고 또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이럴 경우에 재판에서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막 찾아보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자기가 교통법규의 박사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경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알겠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공부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에 대해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와 죄 아닌 것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죄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죄를 해결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랐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병명을 알았어. 이 병을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한계입니다. 죄가 뭔지는 알려주지만 율법이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절망이 커지고요.
더 죄의식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밑바닥을 마주했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힘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하시고 두 번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인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았다라는 얘기는 구약에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는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종족이라도, 가방끈이 길든 짧든, 부자건 가난하든, 노인이건 어린이건 누구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복음,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한 인간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복음이 주어졌으니 그럼 율법이 폐기된 거 아니냐. 우리가 율법의 한계가 분명하고 알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이런 비유로 설명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방이 하나 있어요. 조명이 밝지 않아서 항상 어두웠어요, 그 방은.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둠에 좀 적응하지 않습니까, 눈이? 그래서 어둠에 적응을 해서 그 방에서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보면 그 방이 깨끗해 보이고 지저분한 것도 안 보이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던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방을 살펴보니까, 아니,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던 방이 먼지 구덩이인 거예요. 먼지가 막, 그 뭉치가 막 흘러다니고, 막 그때는 몰랐는데 막 더러운 오물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아니, 어두울 때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빛이 비친 다음에 보니까 이 방이 너무나 더러워서, 아, 내가 이런 방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그 방에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방을 청소해야 되는 거죠. 존 버년이 말하는 빛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러운 게 더러운 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깨끗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려면 먼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러운 게 보여요. 빛이 없으면 그냥 깨끗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이겁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 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병에 걸렸어요. 병명을 이제 알았어. 치료약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병이 뭔 줄 알고 그 치료약을 대할 때와, 아니 나는 이 약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약을 대할 때 그 약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라요. 자신이 죄인 된 사람이라는 거, 자기의 밑바닥을 마주한 사람만이 복음이 복음된 줄 압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웃집에 금송아지가 1000개, 10,000개 있어도 부러울 뿐이죠.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사고 났다, 지나치죠. 그런데 사고 난 차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는 차예요. 너무 가까운 사람. 그럼 누가 거기를 그냥 지나치겠어요? 차를 대고 내려서 다친 사람 없나 살펴보고 그 사고를 막 수습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대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그 첫 번째 말했던 무슬림 선생님이 죄인인 것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복음이 복음되고 능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밝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자기의 밑바닥을 마주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고 어떤 존재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늘 우리가 들었던 거라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문제는 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죄인이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밑바닥에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과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온 그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청소하기 전에 그 방이 얼마나 더러운 방인지 아는데 어떻게 또 거기를 그 예전 상태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또 그 방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남들을 대하는 게 달라요. 함부로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 못해요. 아니, 내가 죄인인데 저들보다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누굴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살아온 과거부터 계속 시작해서 실수했던 내 모습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전 부끄러워서 실수조차 없다고. 제가 양복 입고 말씀 전하니까 거룩하고 멋진 사람인 줄 알지 제 속을 다 알면요, 여러분, 제절개 못 떴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아무 꺼리낌 없이 남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런 큰 죄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걸 아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남을 대하는 게 달라요. 이런 사람의 목구멍, 혀, 입술,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는 사람만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까먹는다는 것이고 아직도 그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만 하면 안 되지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밑바닥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